어제 19장 말씀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기업 분배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그러한 기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탐하였던 것을 보고하였던 40년 전에 그 보고하였던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 갈렙이 가장 처음에 분배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이 12지파에 대한 그러한 땅 분배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이 분배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살 곳을 다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12지파에 대한 그 땅이 다 분배가 되어져야지만 레위 지파가 각자 그 지파에 들어가서 12지파에 가서 거주할 성읍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0장 말씀서부터 20장, 21장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가 거주할 그러한 성읍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 그 20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피성 그러한 말씀이죠. 도피성 말씀이 그 레위 지파의 그러한 거주할 성읍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도피성 같은 경우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재판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 같은 경우도 레위 지파에 그러한 거주할 성읍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나오고 나서 21장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러한 성읍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오늘 그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그 레위 지파 중에 그 도피성을 받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냐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앞에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있을 때 십계명을 받자마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민수기 4장 말씀에서도 또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 또한 민수기 35장에서도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도피성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피성이 실행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서 그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잘못하여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었을 때 그러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예로서 들어주신 것이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 앞에 날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날아가게 돼갖고 그것이 앞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이 도끼날이 잘못해갖고 죽이는 그 도끼날로 인해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서 피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아무나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피하는 그 곳. 그리고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누가 따라오게 되냐 하면 피의 보복자가 따라온다라고 우리 3절 우리 후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죠.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이 피의 보복자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살인을 당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가족 중에서 그의 일가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원수를 갚아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피해 보복자의 할 일입니다. 여기서 이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그러니까 이 고엘을 하는 사람이 이 고엘이 된 사람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그러한 목적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도피성 제도를 주시겠습니까? 만약 도피성이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더 큰 문제는 피해 보복자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이 또 누가 되겠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쓸데없는 그러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정하여, 우리 2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그냥 다른 것을 왜 주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피성 제도의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규칙은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인지를 판단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를 먼저 그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여서 만약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에 받아들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주게 하고 만약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한 규칙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만약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에게 이 도망 온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즉 피해 보복자에게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규칙을 그 다음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재판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하였는지를 이제 판단합니다. 이전에는 이 도피성에 들어올 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말만 들었지만 이제는 또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피해 보복자의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살인자에게서 고의적인 살인의 증거를 발견하면 도피성의 그 사람들은 이 살인자를 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만약 만약 이 사람이 그러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면 그 성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도록 합니까? 이게 네 번째 규칙인데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놓아주겠죠. 그렇지만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의 것이 이렇게 되게 복불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일찍 나이가 많아갖고 일찍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고, 만약 그 대제사장이 굉장히 장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또 어떠한 역할도 하는 겁니까? 감옥과 같이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도피성의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피성으로서 정해진 곳이 어디냐라고 우리에게 7절과 8절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7절 말씀에서 그 도피성을 먼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게데스는 어디냐 하면, 저희가 뭐 지도를 지금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이 요단 서편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위쪽에 보게 되면 이 게데스라고 훌라분지 옆에 게데스라는 그러한 곳이 있고요. 북쪽에 하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거의 정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이 가운데에 세겜을 주시고요. 또한 세 번째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가운데 중부와 또한 맨 밑쪽에 남쪽에 이렇게 세 군데를 요단 서편에서 주시죠. 또한 8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요단 동편에 먼저 그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평지 광야 중에 베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셀은 어디냐면 이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 르우벤 지파에 있는 그러한 곳에 그 베셀에 이렇게 여기 그 땅을 주시고요. 또 그다음 주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두 번째는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또한 이 요단 동편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또한 세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골란이라고 하는데, 바산골란은 또 이제 북쪽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요단 서편서부터 시작해갖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세 곳을 정하여 주셨고, 또한 이 요단 동편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세 곳을 정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곳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곳씩 정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길을 닦으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에는 왜 길을 닦겠습니까? 잘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도피성의 제도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새벽에 이 도피성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도 어디 있는지도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뭐 그 전라도나 이 경상도 쪽에 제가 많이 가보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역을 막 하다 보면 어딘지 헷갈립니다. 근데 이 새벽에 도피성 하면서 어디인지 제가 막 찍어드리니까 목사님 저 말씀을 왜 도대체 하시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이 도피성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로부터 누구도 그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말씀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는 자, 입으로 라가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죄에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담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아까 우리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보았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보복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 도피성에서는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고엘이라고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았었지만, 그러나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고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신 그 죄의 값을 담당하는 사람도 또한 누구냐 하면 고엘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2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피의 보복자도 나오지만 이 도피성에 도망갔던 사람이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모두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심이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믿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죠.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6절, 우리 7절, 우리 6절, 7절, 8절,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피한 자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영원하신 우리의 도피생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